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1973년 2월 11일에 질의응답 세션 녹취록 일부입니다. 이게 뭐랄까, 대인적인 고민부터 역사 해석, 또 윤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영향력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신경증 문제라던가 또 우리가 알던 역사적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도 나오고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인과관계 그리고 좀 신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영적 체험 같은 것들 생각할 거리가 많은 대화였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 인간 심리의 깊은 부분이라든지 또 역사가 쓰이는 방식의 그 이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는. 그렇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관에 대한 어떤 핵심 생각들을 같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겉으론 조용해 보이는 사람의 속마음,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그 신경증을 앓는 사람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겉으론 굉장히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애정, 그러니까 사랑받는 경험의 부족,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자료는 결국 그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의 상태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치유의 열쇠가 바로 그 애정을 느끼고 또 자기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데 있다 이거죠. 감정을 계속 이렇게 억누르면 위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결국 다른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상당히 흉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중요성이 근데 또 역사 서술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흥미로웠어요. 아, 그 아케치 미츠히데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배신자로 아는 아케치 미치히데가 사실은 천상계 높은 곳에 있다는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역사는 밤에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네, 그 표현이 참 인상 깊었죠. 이야기가 어떤 특정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각색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록된 역사는 얼마든지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필요하다면 죽이고 악당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언급도 있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미츠히데 본인은 사실 분쟁을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교묘하게 이용당해서 악역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불교의 재범무화 개념,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상과 연결을 짓더라고요. 아, 그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자연 법칙과는 다르게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에고가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실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엔 삶의 인과관계라는 좀 더 큰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스 중독으로 일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혹시 전생의 업보 때문인지 그리고 그들이 성불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아,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따른다고 답을 합니다. 원인이 있다. 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생긴다 이거죠. 구체적인 원인은 좀 사적인 부분이라 밝히진 않지만 이게 꼭 전생의 나쁜 업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이번 생에서 만들어진 문제일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아, 현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보통 천상계에서 정화된 후에야 다시 태어난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가족의 경우는 아직 마음의 집착이라던가 혼란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한 여성이 특정 책, 염증의 배라는 책을 읽을 때마다 손이 붉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불교의 부동명왕 뒤에 있는 그 불꽃 있죠? 거기에 비유를 해요. 불꽃이요? 네, 이게 어떤 정화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마음의 동요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여성이 과거에 믿었던 종교 델리교라고 언급되는데 그 가르침하고 새로운 깨달음 사이에서 아마 그 수호령과의 내적 갈등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갈등이? 네, 붉은색이 그런 내적 갈등이나 좀 흥분 상태를 상징할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혈압이 오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깊이 반성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또 남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면 손이 평화와 이타심을 상징하는 금색으로 보일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금색 손이요.
신기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윤회와 영적인 영향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모의 행동이 아이, 특히 좀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아이의 탄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서 보고의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좀 오기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좀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전생의 의식 같은 게 현재 몸무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도 나옵니다. 네. 여기서 몇 가지 핵심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가 영적인 차원에서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 스스로 부모를 선택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어려움 같은 힘든 환경을 영혼의 성장을 위한 수행으로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 스스로 선택한다고요? 네, 중요한 건 육체의 한계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이걸 강조하고요. 둘째는 영혼이 하나의 본체와 5개의 분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시대에는 이 중 하나만 지상에 나올 수 있다는 균형의 법칙 같은 게 있다는 설명입니다. 분신이요? 네, 그럼 우리가 느끼는 전생 경험 같은 건? 과연 영혼 형제들의 경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 전생의 의식이나 수호령 역할을 하는 분신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그 에너지 때문에 정말 미미한 체중 변화, 한 0.7g에서 7g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변화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요? 아주 작은 변화네요. 네, 반대로 좀 부정적인 영, 지옥령 같은 존재의 영향을 받으면 그 탁한 에너지 때문에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고요. 뭐 영혼의 무게 변화 이런 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 자료에선 영적 에너지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네요. 내면 세계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이면, 또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인과관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영향력까지. 자, 이런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우리 삶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어쩌면 정교하게 계획되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가짐과 선택의 힘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쩌면 존재할지도 모르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의 어떤 도전이나 선택들을 마주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